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바탕화면의 영상을 좀, 아니 바탕화면이 아니고 PPT의 영상 보여주세요.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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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입니다. 1949년도에 태어났어요. 올해 나이가 68이 됐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요.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고 유타주에 있는데 거기가 몰몬교가 거기서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50명, 비공식적으로 90명을 죽인 미국 사상 최대 연쇄살인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많이 죽이게 된 것은 가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버스 기사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영업사원이었답니다. 1940년대 여성이 영업사원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영업사원을
무슨 영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사원을 했고, 어머니가 항상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갔대요. 그런데다가 이 게리에게 그 어머니는 폭행을 했답니다. 때리고 욕하고. 근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 왜? 그 아버지도 맞았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근데 거기서 가정 내에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어머니가 이 게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도 때리고 남들 앞에서도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게리 리지웨이가 여성 증오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여성 증오로 번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니죠. 68인데 이분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굉장히, 여기 봐도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살인자라고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자신을 악인으로 보이질 않게 한 거예요. 그런 채로 성인이 된 겁니다. 베트남전 참전하고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한 번 이혼을 했어요. 근데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90명이나 되는 여자, 매춘부 여성들만 골라가지고 죽이는 연쇄 살인범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증거 불충분으로 복역을 하고 있다가 20년 후에야 이 사람이 살인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나자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2003년도 12월 28일 날. 그래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습니다. 유타주에는 사형제도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절대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90명이나 죽인 놈을 감옥에 살려둘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달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재판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기회의 자리에서 다들 뭐라 그래요? 야, 이 짐승 새끼야, 너는 지옥에 나가라.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당신 유죄임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guilty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흔들게 한 것이 뭡니까? 한 살인자의 아버지의 말 한마디였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근데 저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God forgiven 하고 맨 끝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Sir 이라고 그랬어요. God forgiven Sir. 이게 뭔 말입니까? 존댓말로 한 거예요. 선생님, 이 살인자한테 God forgiven Sir.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때 이 게리 리지웨이가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언도가 돼도 그 최순실이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렸다는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 언도가 돼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욕을 해도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라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재판보다, 모욕보다, 형벌보다 더 강한 것이 뭐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원한을 맺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길 가던 사람과, 또는 직장 동료와, 또는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많은 얽히고 설키는 원한들 속에 여러분들은 2017년도 마지막 날 오늘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 원한을 그대로 안고 가면
이 사람처럼 돼요. 게리 리지웨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를 용서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이코패스로 번졌고 사람을 죽여도 하나도 죄책감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한을 가슴에 품고 올해를 넘기고 내년을 넘기고 5년, 10년 가면 우리들도 이런 게리 리지웨이와 같이 남들이 납득하지 못할 행동의 주인공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들의 그 아픔에다가 용서라는 글자를 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 없는 예배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누구보다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사람들 섬기고 예배 나오고 내 직장 일이 있지만 교회를 우선시하고 이런 거 중요하죠. 하지만 순종이 빠진 열정은 오히려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중직자의 뜻은 이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이거는 게리 리지웨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입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남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냉혈한 살인마 게리 리지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렵게 살았다는 것만큼은 저도 다 압니다. 신방을 다녀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하는 걸 저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라고. 그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속에서부터, 뭐 굳이 찾아가서 내가 미안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님께,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용서할 테니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용서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암송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입니다. 주기도문이죠.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신학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이 글자 그대로, 한글 그대로 보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안 해준단 말입니까? 안 해준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토탈 커럽션,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한글 번역된 그대로 보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마다 암송하고 여러 번 암송하시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에 읽는데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의 근거가 되는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먼저 이 죄라는 단어를 봅시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소서. 우리가 남을 죄를 용서한 같이.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죠. 관역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비교가 세상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리라 생각해요. 아까 그 게리 리지웨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을 90명이나 죽였어요. 그 사람이랑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둘 중에 누가 죄인일까요?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게리 리지웨이가 물론 90명을 죽인 살인범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 지옥 가요.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린 전도해야 돼요. 법 없이 살 내 아내, 내 형님,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저러다가 지옥 가면 제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원래 이 하말티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본문의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가 아니에요. 하말티아가 아니에요. 뭐냐? 옵헤일레마입니다. 옵헤일레마. 옵헤일레마라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죄라는 단어도 뜻도 되지만 빚이라는 단어예요. 빚, 데빗, 빚. 옵헤일레마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돼요, 안 돼요? 신학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은미자매가 저한테 10,000원을 빌렸어요. 목사님, 저 밥 좀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그래 좀 빌려줬어요. 근데 은미자매가 안 갚아요. 그런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죠. 그냥 제가 아이고 은미자매 평소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그냥 안 받은 셈 치지 뭐. 그렇게 하고 내가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옵헤일레마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의 죄고 빚이에요. 그리고 옵헤일레마는 내가 용서를 안 해줘도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 자체를 이 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산상보훈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서도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이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옵헤일레마가 아니고 하말티아예요. 그럼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마태복음에는 옵헤일레마고 죄가 누가복음에는 하말티아인데 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가일까요? 마태일까요? 마태죠. 왜? 마태는 예수님 제자였거든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바울의 주치의지. 그러니까 마태는 직접 들어서 직접 기록을 했고 누가는 그거를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썼지만 이렇게
기록을 수집해서 쓰다 보니까 이거를 하말티아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사하다라는 단어예요.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것인가. 사하다, 명사로는 용서죠. 용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forgive입니다. forgive. 아까도 God forgiven sir 그랬잖아요. 그 게리 리지웨이에게 forgive입니다. 용서. 근데 이 forgive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의어가 있어요. forgive의 동의어가 있어요.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forgive의 동의어가 바로 mercy입니다. mercy. mercy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용서와 자비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동양의 문화가 그래요. 동양의 문화가 용서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원수 갚고 복수하는 문화지 동양의 문화가 용서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서양의 문화는 용서는 곧 뭐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의 적극적인 표현이 mercy, 자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리버티 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산을 하나 갖고 있어요. 야, 미국은 스케일이 크죠. 무슨 대학이 산을 갖고 있어요. 북한산만한 산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리버티 마운틴입니다. 리버티 마운틴. 근데 그 산을 그 대학에서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1달러에 샀어요. 1달러에. 산을 1달러에 샀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산은 뭐 한 1,000원에 뭐 다 살 수 있죠. 그죠? 1,100원에. 요즘에 서울에 여기 구이동 자양동 땅 한 평이 3천만 원인데 여러분 산을 1달러에 1,100원에 샀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기부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기부를. 1달러 받고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해마다 그 리버리 마운틴에서 잔치를 합니다.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뭐 피자나 치킨이나 막 주고, 거기 보면 스키장이 있어요. 눈썰매장도 있고. 그날 무료입니다. 막 다 탈 수도 있고. 거기 가면은 바이크, 사륜 바이크 있죠. 그거 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원래 돈 받는 건데 그날 다 공짜.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마음껏 막 하고 했는데, 미국은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한 30명 모이는 교회가 땅이 10,000평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서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를. 제가 우리 최경렬 집사님 그 사위 필립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에는요, 거지들이 면허증이 있답니다. 거지 면허증. 지역이 딱 정해져 있대요. 이렇게. 다른 거지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안 돼요. 고선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예. 자기 사위인데 그걸 왜 못 들었을까? 거지가 이게 구역이 있는데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지는. 그러면서 그 거지는 당당하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줘라. 나한테 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다 준대요. 꿀직업이죠. 꿀직업. 왠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나도 자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서양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은 철저하게 자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자비를 받으려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서양은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동양은 아니잖아요. 동양에는 이런 개념이 없죠. 신에게 뭔가를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남에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에게 잘해야지. 보통의 종교의 개념은. 근데 이 기독교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면 남에게 안 해주고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안 해주고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거지도 당당하게 당신이 하나님께 자비를 받게 해줬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데 이런데 유럽 같은 데 가면 기부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제 식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의 부탁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기도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문이 없습니까? 우리도 기도문 하나 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써준 거예요. 여기 6가지 부탁이 있어요. 3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탁, 하나님을 위한 부탁이고 3가지는 우리를 위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뭔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탁이죠. 나에게는 전혀 부탁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머지 3가지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부탁이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자를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이 3가지.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유혹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겹치지 않아요? 죄 용서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겹치지 않아요? 겹치죠. 겹치면 안 되잖아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죄 용서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부탁은 3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자비를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건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도 내게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도 별 재미도 없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조건이 뭐죠? 줘야 돼요. 줘야. 안 주면 안 돼요. 용서를 해줘야, 자비를 베풀어 줘야 받는데 누가 밉단 말이죠. 계속 미워합니다. 사과를 안 해요. 저거 봐라. 사과도 안 하네.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막 뒤에서 저 사람 험담을 합니다. 말을 막 지어냅니다. 그리고 막 실수에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고소해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상할게요.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보상하는 거지. 그래 너는 네 죄값을 치른 거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사과를 하고 하면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 나도 미안하다. 앞으로 잘 지내자.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앞으로 그러지 마. 한 번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커져갑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때깔나게 잘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대학 교수, 국회의원, 대통령도 있습니다. 근데 60, 70년대 교회보다 왜 자비가 없었죠?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 가면은 먹을 거 있고요. 교회 가면 내 부탁 들어주고요. 교회 가면 도와준다라는 게 일반인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요즘은 교회 문 꽉꽉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가봐야 뭔 소용이냐 얘기합니다. 왜? 그만큼 이 교회가 자비롭지 못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내게 자비가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남에게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욕심 부릴 거 다 부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왜 주겠어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용서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 어렵죠. 여러분 보세요.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수술해야 된대요. 그럼 수술합니까? 안 합니까? 배를 째고 하는데도 수술할 겁니까? 이 장기를 끄집어내서 자르고 하는데 수술할 겁니까?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수술할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런데 왜 용서는 안 하죠? 여러분 수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를 째야 되고 장기를 끄집어내서 자르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한 달, 두 달 누워 있어야 되고 수술하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 하면은 마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살려면 수술을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괴로운 거예요. 교회 오면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보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녀가 믿고 교인이 믿고 직장 동료가 미워요. 교회 오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고 가는데 막상 얼굴이 보면은 막 부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화상을 내가 용서해야 되나? 또 저러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게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무조건 용서해라 사랑해라 아멘 그러고 나면 뭐합니까? 우리의 실존적인 현상 속에 그게 적용이 돼야지. 우리 현실은요 신앙이 지옥이에요. 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에 연골이 닳으면 어떻습니까? 걷는 게 지옥이에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 연골이 없으니까. 용서는 연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무거운 짐도 연골이 있으면 버쩍버쩍 들고 걸어가요. 연골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좋은 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믿게 보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가 10년 20년 살아도 미운 감정을 가지면 나한테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있으면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저는 한 사람을 용서를 못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너무너무 미웠어요. 어머니한테 막 하고 저 교회 못 가게 하고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만 가면 집을 뛰쳐나가려고 공식적으로 그랬는데
제가 대학도 집에서 다니고 직장도 집에서 다니고 하나님은 저를 집에서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야, 너 선생은 못하겠고 목사 하나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할 수 있겠나. 목사하는 사람 욕했는데 목사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고 다녔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그래 한번 해볼까 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했어요. 1년 동안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랑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기 1년 전에 직장 다니고 학원 강사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타면 아버지하고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보신탕을 좋아하시거든요. 보신탕도 사드리고 삼계탕도 사드리고 뭐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때 어머니한테 그랬습니까? 왜 저 교회 못 가게 했습니까? 왜 저한테 사랑한단 말 안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하도 막 쟁쟁쟁쟁거리고 막 짹짹짹짹거리니까 내 성격이 안 그런 걸 어떡하나 그러고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싸웠어요 아버지랑. 그리고 아버지랑 풀렸어요. 그리고 저는 천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 집을 떠난 거죠. 그때서 하나님이 저를 놔주시더라고요. 아버지랑 풀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랑 풀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려고 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 애가 집 나가 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 생각 때문에 집을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랑 딱 풀리고 나니까 제가 천안으로 신학대학원을 가고 부천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랑 같이 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안 들어오면은 저는 골목에 나가서 서 있습니다. 골목에 나가서도 안 들어오시면은 골목 저 큰 길가에 나가서 서 있습니다.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 서 있었어요. 하도 안 오시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보다 사랑한다면 좀 그렇지만 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식사는 하셨나 안 하셨나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가도 용서 못하겠다 했는데 용서하게 된 거. 그리고 저는 신학을 했고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용서가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용서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31살 때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저한테 침을 택 뱉고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물론 그때는 의시할 수도 있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석 시장님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예. 용서를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용서의 출발은요 상대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죠? 상대가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 해야 용서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죽어터기라도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근데 용서할 때 내가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언제 오지? 막 옆에 가가지고 저 사람 너무한다 나한테 너무한다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봐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다가가야 돼요. 물론 다가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꼭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잊어버린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가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얼굴 피하지 말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같이 일하는 거 꺼리지 말고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고 같이 고민도 나누고 같이 일도 하고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좋게 지내면 그게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는 남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자비를 베푼다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자비라는 게 뭐죠? 남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은 아무 반응도 없는데 내가 먼저 하는 게 자비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자비를 베푼다는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풍족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